낮 시간대는 해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외투를 벗었습니다. 근데 밤에는 뭐 거의 알래스카 수준이죠. 오리털 파카에 오리털 침낭 안에 들어가 있어도 발이 시렵더군요. 뭐 짐을 더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은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11시간을 등반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 3시간은 45도 각도를 짐을 메고 와야 되니까 무거우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게 등산 장비를 갖추고 오다 보니까 방한 용품들을 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너무 아름답죠. 이게 지구인지 화성인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사람은 없고 넓은 평원뿐입니다. 저 뒤로는 인챈트먼트라는 곳에 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거대한 평원이죠. 높은 산지의 거대한 평원입니다. 여기도 한 이틀 걸어야 됩니다. 벌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여기도 역시 곳곳에 빙하, 그레이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통제된 곳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이 무인지경에, 아이고,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에 있으면 원래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치환시키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종이종이로 묵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감정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호남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시고요. 물론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전남 강진이십니다. 뭐 저희 친척들도 다 전남 사람들이죠. 전남 사람들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원래는 좀 헌법학자셨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를 지지했어요. 이 호남 사람들의 뿌리 깊은 한의 정서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울분,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김대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은 김대중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정서가 있죠. 전남 사람들은 그 정서가 있고 또 80년 5.18이라는 일종의 집단적 상처 이후에 한국 좌파 좌익의 근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왜 전남은 저러냐? 여러분 광주 한번 가보시면은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8년 전인가요? 광주에 한번 갔었는데 광주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려고요. 뭐 기념관들 뭐 이런 데 돌아보려고 했는데 광주의 공식적인 기념관들이 이게 광주 관광 안내도 있잖아요. 보니까 5.18 관련된 게 거의 20군데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그 분노, 적개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죠. 80년 5월에 뭐 어떤 곳은 그 당시에 사망했던 민간인 사망자 160여 구의 해골을, 진짜 해골은 아니겠습니다만 해골을 배 위에 전시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그 전시물을 보고 글을 쓰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라고 썼겠어요?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5.18 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공자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 5.18 문제로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직업적인 운동가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 이들이 하는 것은 수많은 잡지 또 여러 가지 간행물들 다 광주 전남 사람들의 그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미움과 증오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적인 흐름들이 자신들에게 가해를 했다라는 집단적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역할이 크죠. 교회에서 이 집단적 상처, 한, 쓴뿌리들, 이것들이 죄거든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을 짓누르고 있는 미움, 증오, 적개심, 분노라는 것이 죄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죄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결국 성령운동, 회복운동,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죠. 회개운동입니다. 평안과 평강과 희락,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호남 사람들의 평안과 평강과 희락,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두환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또 대한민국 자체를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리면 풀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죠. 집단적 증오심, 적개심은 죄입니다. 결국 교회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내 안에 증오심, 적개심, 미움, 이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회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주 전남 지역 출신들이 더 많이 쓸 거예요. 통일 운동, 북한 재건의 일꾼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죠.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이 원래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광주 전남 지역 출신들이 또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광주 전남은 마치 무슨 좌익, 좌파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죠. 사실 저도 예를 들면 저희 외할아버님 예를 들면은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셨던 분입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또 한마디로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면서 뭐 독립운동 유공자로 뭐 인정받고 이러지 않았지만은요, 모든 친척들이 다 미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옛날 비망록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남기는 증언들은 생생하죠.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자금을 만주로 전달하는 전달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불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전달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6년형을 선고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해방을 맞으셨죠. 근데 자신을 가해했던 친일파들, 그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였죠. 다시 가세를 회복한 뒤에 친일파들을 숙청하라고 하는데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반공투사셨어요. 해방 공간에서 반공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는 워낙 이 좌익들이 공격을 하고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산에 도망갔다가 회복이 되고 나서 돌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그 지역의 치안이 회복된 뒤에 좌익들을 처단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저희 외할아버님한테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 역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분 전남 사람입니다. 전남 강진 사람입니다. 전남 곡창지대고 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요. 광주 전남 지역에 진정한 부흥이 일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운동이 광주 전남 출신들 중심으로, 광주 전남의 교회들 중심으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재건의 일꾼들이 광주 전남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광주와 전남을 피해가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광주 전남 지역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어 진정으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재건의 일꾼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영남 사람들도 충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